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상황과 그것을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왕궁에서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 또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무척 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얼른 그 의미가 와 닿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느낄수록 마음이 아프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며 또 상처가 난 부분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치료하십니까? 백성들이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 착해졌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백성들이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고 감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고 있다가도 벗어야 됩니다. 옷으로 덮여있는 부분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맨살이 드러나야 되죠. 환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소독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죄가 더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들의 죄는 처음에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졌고, 곧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과 도둑질과 노략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들의 죄를 모르신다, 아시더라도 벌하실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받았다가는 지옥 아랫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이 그렇게 일깨우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방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많이 저지르겠습니까? 조심하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일깨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 그들의 죄악이 2절 중간 이하에 보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앞에 있도다. 마치 높은 성벽에 갇혀 애워싸인 것처럼
죄악에 애워싸워서 더 이상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물론 동서남북이 다 막혔더라도 하늘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새롭게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3절.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을 방심시켜 놓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다른 왕을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반역에 의해서 죽었고요. 그 이후에 베가, 또 므나헴, 또 브가히야, 또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반역에 의해서 죽고 죽임을 당합니다. 정상적인 평화롭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보다 반역에 의해서 왕을 죽이고 왕권이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유능한 그 인재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 왕권은 차지했는데 일을 시킬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몇 명 발굴해 놓으면 또다시 정변이 일어나서 또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희망의 싹이 잘라지는 순간이죠. 저도 식물을 기르다 보면 안타깝게 식물이 이렇게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죽은 잎들을 정리하고 보니까 아래쪽에서 새로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새싹을 틔우는 그 녀석이 참 대견해서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런데 다른 활분을 돌보고 어쩌고 하다가 실수로 그 싹을 제 손으로 뜯어버리면 허망하죠. 다시는 그 식물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렵게 있는 힘을 다해서 싹 하나를 틔웠는데 그걸 내가 꺾었기 때문에 다시는 싹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부국강벽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왕은 아수르가 두려워서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왕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애굽을 의지하고 계속 이쪽 저쪽을 의지하면서 나라의 명운을 보존시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먼저 영적인 간음이 있었고요. 육적인 간음이 있었고요. 지금 이 간음은 정치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웃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옹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그 정변, 반역, 그 반역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것을 화덕, 뜨겁게 달궈진 화덕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사람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반죽이 뭉치고,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반죽을 만들죠. 과자를 만들 때 그것이 발효될 동안에는 불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랬다가 발효가 끝나면 불을 붙여서 화덕에 집어넣어서 끓여야죠. 그래야 빵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과자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달궈져 있는 화덕이나 마찬가지로 그놈들은 하루 종일 왕을 죽이고 반역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자,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왕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키는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어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뻘개져 있고 속병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반역을 알아채고 반역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왕들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고, 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킬 때 재판장들을 다 죽이고 왕들을 다 엎드러뜨립니다. 왕을 죽이고 쓸만한 인재들까지 다 죽이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없도다. 하나님,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몇몇 사람들이 결사하여 왕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을 옹립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이 반역은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되살리며 하나님 종교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특권을 움켜쥐려는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반역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왕들이 계속해서 옹립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8절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측면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측면인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혼합되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로서의 어떤 정체성,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야.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이런 이스라엘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뒤섞여 버렸으니까. 그들은 먼저 종교적으로 뒤섞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외에도 무수히 그 이름이 다 소개되지 않은 우상들과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섞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아람과 동맹하고 애굽과 동맹을 하고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문화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문화, 절기, 또 풍속, 또 화폐, 언어, 의복, 음식 여러 종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외국의 문화를 수입합니다. 막 수입하다 보니까 야, 원래 이스라엘 건 뭐였어? 아, 몰라. 그냥 멋있는 거 입어. 그냥 맛있는 거 먹어.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전병은 우리 쉽게 말하면 부침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얹어 놓죠. 맛있는 냄새,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그 부침개가 익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소리를 들어보면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졌다 싶으면 적당한 때에 뒤집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익으면서 정말 맛있는 부침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뒤집었다는 거예요. 자,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고 계속 한쪽 면만 익으면 자, 결국 한쪽 면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먹을 수 없는 정도로 익지 않아서 생반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화덕에서 꺼내서 접시에 내가지고 손님들한테 줘보십시오.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뭐야 이 쓸모없는 걸 왜 상에다 올려 하면 바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제 버려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현실 감각도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악을 저지르고 화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똑똑한 비둘기는요 주인에게 갑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주인 아닌 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사신을 애굽으로, 덜어는 아수르로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냅니까? 금은보화를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웃과의 화친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심판이 선언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걸어서 나간 게 아니라 뛰어서 도망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도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 되고 말았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건져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역했다. 거부했다. 오히려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래 가지고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하라. 이런 사소한 일로는 모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을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방 대적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활과 같아서, 활이 있습니다. 얼큰이 이거 됐다. 여기에다 화살을 매겨서 적들을 화에 쏘면 되겠거든. 근데 활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겨냥하는 쪽으로 화살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 활이 끊어집니다. 이런 속이는 활과 같아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지고 자신이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을 탄식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결국 그들이 어리석음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근신하고 옷깃을 여미고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당장 몸만 아파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의사만 찾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고 어떤 약이 더 비싸고 좋은 약인지 알아봅니다. 어느 학교에 지나갈 것인지, 어느 직장으로 취직할 것인지 관련해서 목사님한테 묻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너무 지혜로워서 너무 융통성이 있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해야 됩니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진학할 때도 있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을 알차게 쓰고 너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완벽한 것이지 하나님 생각에는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신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명문 학교, 또 유명 기업,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듯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온전히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어쨌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에 불신자나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하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임의대로 불신자처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쭈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